야, 참 분위기가 감당하지 못할 분위기네요. 애들이 난 죽어도 좋다고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순교를 결심하는데 온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너는 순교해라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이 분위기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에 또 비가 내리네요. 정말 이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 통제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근데 안실학교 때도 우리 아이들이 그 침대 받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고, 난 죽어도 좋다고, 난 어디도 뭐 날 죽여라고, 날 죽이라고, 날 십자가 지겠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지를 않나.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엿보입니다. 지금 아직 어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뭘 찬양하고 간정했는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위해서 죽어도 좋은 아이들로 그렇게 자랐으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웃고 박수가 나와야 돼요. 울면서 함께 같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목회가 이제 20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저런 찬양 부를 때 그냥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무게감이 너무, 그냥 뱉을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진짜 예배 시작하고 말씀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결례지만 하나 저도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상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헌금함을 사진을 찍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름 보고 다 기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헌금함에 이름 안 올려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 없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이렇게 고민이 들었는데 저는 단에서 성도님들을 좀 찍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돌아가서 얼굴 보면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제가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포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송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 좀 시켜드리도록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샬롬. 자, 제가 이 사진에 담긴 것처럼 저도 마음에 담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위한 진짜 인사 좀 하고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분들 미리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난 기쁨이 있어서 좋으시죠? 네, 제가 전부 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주문 10번째에서 만나자고 맨날 인사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첫 번째 문, 7째 문 뭐 하도 문을 많이 해놔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실까봐 몇 번째 문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근데 정말 우리 하늘 진주문 앞에서 꼭 만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너무 반가운 좋아하던 동생이 또 제자랑 같이 와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설교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한다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 사실 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저도 우리 송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처음 뵙지만 가족처럼 형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저의 모든 겉면에 좀 녹아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마음에 담아가는 안식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 몸,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되어 있는데 이 먼저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부터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해서 바치다. 네,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구별만 해놓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야?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 아침에 우리 아이들 제가 신방 나가서 바쁘면 그 아이들이 과일 안 먹을까봐 이렇게 사과 이렇게 깎아서 씻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서 접시 위에 이렇게 둡니다. 그 랩 딱 씌워놓죠. 그러니까 이거 일어나면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들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거룩하다. 왜요? 아이 먹이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먹지 말고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라. 이렇게 그걸 보고 성경에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구별해서 주시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구별해서 주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거룩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건 부정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용도로 구별해서 바치느냐가 그것의 거룩의 의미가 된다. 공부가 좀 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가 거룩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의 개념을 자꾸 장소를 좀 더 구분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거로 거룩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거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이죠. 구별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구별해야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려라. 알겠죠? 이 드리다라는 말 안에 뜻이 거룩의 뜻이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를 위해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업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한 것을 줄 때 행복한 신앙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셨어요. 왜? 저와 함께 아멘 하시면서 뭐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자라는 결심에 아멘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우리 재림교회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꼭 뉴스타트 할 때만 이 성경절을 써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뭐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절을 가끔 쓰는데 그런 얘기 아니죠.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해서 뭘 잘 먹어갖고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어떠한 이기적 동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경절인데 이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실 바른 적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은 자꾸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드리면서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면서 내가 기쁘니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주체가 드리는
내가 드려서 기쁘다, 이런 말 여기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를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뭔가를 많이 드리는 것에 방점을 찍어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 사실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결심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들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한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가정에 충실하기가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너무 활동을 청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아갖고 외부 활동이 많은 목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천에 보내주셔갖고 저는 지금 여기서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너무 교회가 좋아요. 정말 너무 성도들도 사랑스럽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시골 생활 같은 느낌도 들고,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그냥 농사 지은 10분의 1들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들 가져오셔가지고 다 나눠 먹고, 이런 걸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사랑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이전 목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바쁘게 했어요.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솔직한 말인데, 그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활동하는 게 내가 기뻤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어봤자 마누라 잔소리나 듣고 뭘 해도 티도 안 나는데, 밖에 나가면 조금만 설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면은 다들 뭐 해줍니까? 엄지손가락 올려주거든요. 와, 역시 전부 열이구나. 그러면서 전부 열이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칭찬이 자자해요. 특히 저는 아줌마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너무 저를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주님이 기뻐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기쁘신 게, 주님이 기뻐서 좋다 이 마음보다 누가 기뻐서 좋아요? 네, 내가 기뻐서 좋아요. 칭찬과 사랑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 와보면은 이제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빨리 또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아실현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밖에서 실컷 돌아다니려면은 집에서 생색을 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가끔 청소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외출해 있을 때 제가 집을 쫙 치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치웠을까요? 아니면 욕 안 먹을 정도로 했을까요? 욕 안 먹을 정도만 하죠. 뭐 열심히 했겠어요. 그냥 집 이렇게 딱 봐서 눈치껏 청소했다 생색낼 만한 정도만 딱 해놓고 이제 누구 오기를 기다릴까요? 와이프 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뭐 듣기를 또 기다렸을까요? 네. 우리 남편 청소도 다 했어. 그리고 웅덩이 한번 두들겨주면 그 맛에 이제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청소 다 해놓고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집사람이 왔는데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번에 증명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표정이 딱 들어오더니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휙 그냥 그 방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오늘따라 집이 엄청 깨끗하구만 막 이러면서 이제 또 티를 좀 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청소했어? 그러더라고요. 청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오늘 힘껏 청소를 했다고, 힘껏 했다고, 대충 했다고. 대충 했는데 말은, 예, 내가 막 당신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소를 딱 해놨다 이거예요. 집사람이 청소했구나, 잘했어. 좀 센 반응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반응해줘가지고는 제 마음에 도파민이 안 나와요. 이렇게 좀 이렇게 흥분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다야, 설거지도 했는데 막 이렇게. 잘했어. 제가 삐졌어요. 제가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표정이 또 시무룩해가지고 빨리 밖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버려야지 행복하지. 이 집에서 무슨 재미로 있나.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칭찬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순뻥입니다.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칭찬 계속 해주는 거 그 사람 성품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여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어. 누구 기쁘게 해주려고? 당신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 기쁘려고 한 청소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봤어요. 내가 진짜 옆에 같이 사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청소를 했을까요? 아니면 빨리 칭찬받고 밖에 나가서 내 일 맘 편히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래 놓고 삐졌어요, 저 혼자. 그 집사람이 청소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완전 제가 막 열받아 버렸어요. 처음에는 삐졌는데 나중에 열까지 받았어요. 아니 청소까지 했는데 하지 왜 그런가? 뭐가 문제야? 이제 또 시비를 붙였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청소 안 해야 되니까 집에서 인상 좀 쓰고 있지 말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바깥에서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칭찬받고 나 즐거운 일 실컷 하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내가 얼마나 이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했는 줄 알아? 나 너무 힘들고 나를 부르는 데도 많고 나는 바깥에서 너무 인기남이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 앞에서는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뭐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느냐면 우쭈쭈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어, 우리 남편 밖에서 고생했어,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안 행복하다는 거, 자기를 위해서 살 때만 행복한 게 죄라는 걸 배워왔어요. 다시 뭐라고요? 자기 만족으로 행복한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죄라는 걸 배워왔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을 보니까 말은 아내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러 밖에 나갔다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아내를 위한 일이에요? 지 좋아서 하는 거야. 자기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참 불쌍했나 봐.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불쌍한 척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우쭈쭈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자,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참 집구석 들어와도 마음도 안 편하고 즐겁지도 않고 재미가 없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칭찬받을 일을 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십자가 앞에 와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준비해 오시면 낸 사람이 기뻐요. 그 헌금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혼들과 하나님이 기쁘신 것으로 더 기쁘셔요. 이거는 십자가 앞에 개인적으로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물려받은 피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이 그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 내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름 불리는 재미 때문에. 그리고 기뻐요. 만족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구나. 근데 그게 저의 안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한 것으로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까지, 사실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 앞에 가서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결국은 누구 좋으려고 하는 거냐면 나 좋으려고. 제가 오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애들이 막 로마서 요한복음 다 외워 적히고 이사야 53장 다 외우고 애들 뭐 어렸을 때 40일 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훈련, 영성훈련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유명해요. 혹시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네, 이 복음성가 아세요? 그 앞에 노래 부르는 애가 저희 큰딸이에요. 걔 데리고 나가지고 그런 거 해주고, 그래서 막 앞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하고 특창하게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막 엄청하게 밀어붙였어요. 애들에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순서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가만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제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앞에서 막 기억절을 줄줄 외워두고 특창을 예쁘게 하고 내려와가지고 어머 목사님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예쁘고 귀여워요, 이 소리가 사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누가 기뻤을까요? 나 좋자고 시킨 거예요. 누구 좋자고? 나 좋자고.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야 될 이유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성도님, 진짜 죄송한데 드리는 것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이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유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억울해가지고 여자분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청소 다 해놨더니 집사람이 인상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삐졌다고 제가 그렇게 철없이 일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인상을 쓰지 말까? 청소를 할까? 인상을 쓰지 말까? 제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분들은 둘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맞죠? 근데 그게 일을 시키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참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냥 하는 척 하는 사랑에 질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 진짜 불쌍해요. 진짜인 줄 알고 결혼을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배기 사랑에 그냥 노출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우리 부열이 잘한다 그 소리에 노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에 사실 중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런 칭찬이 그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칭찬이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쳐줘야 될까요? 너의 특창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교육이에요. 아무리 여기 나와서 특창 잘하고 여기서 기도 잘하고 설교 심지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어이구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해? 라고 칭찬하는 어른은 아이 망치는 거예요. 어쩌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넣어주셨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기는 칭찬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해주어야 교회 교육에 합당한 교육이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좀 날카로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교인들 오면은 서로 쳐다보고, 집사님 머리 했구나, 머리가 너무 예쁘다, 옷은 어디서 해, 며느리가 사줬어, 뭐 이러면서 엄청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쩜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미용실로 인도해 주셨냐, 집사님 능력으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훌륭한 미용실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해주는 장소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또 섭섭해.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영광이 죄다 가버리니까, 하나님께 다 가버리니까 또 삐져요. 도대체 교회를 자기를 부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는 자아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저는 자아 실현하러 설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30, 40대 기도주일 강사로 많이 불려다녔어요. 전국의 삼육학교들, 삼육대학 기도주일, 보건대 기도주일도 갔었고, 집회들에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도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는 단 중독이 생긴 거예요. 단에 서면 재밌어졌어요. 근데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아 실현의 장소로 삼았구나. 나는 정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구나. 누구 생각은 안 하냐면, 하나님 생각 조금 해. 뭐 하는데?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될 정도만 이용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입술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공감과 영혼에 대한 동정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갖고 교회 와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있잖아 얼마나 요즘에 힘든 삶을 사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 듣고 있는 사람이 그랬구나, 나도 요즘에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냐, 그렇게 힘들었어. 그게 죽지 않고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얼마나 더 힘드냐면, 그러면서 또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뭔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 왜 걸어놨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사망할 것을 주님이 슬퍼하셔서 우리의 자기 사랑을 가져가신 장소예요.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기쁘게 드린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느라 너무 긴 시간을 썼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말씀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1장 2절에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은 하나님 너무 저한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드리고 싶으면 네가 드리고 싶은 거 가져오지 말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뭐하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판 성경에는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근데 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기쁜지가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수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안자가 올려놓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체중을 실어서 내 몸 전부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 사람이 없네요. 안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손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체중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안수할 때 사실은 어린 양의 머리가 땅바닥에 짓눌립니다. 그래서 내 모은 체중을 그 어린 양에게 다 실어서 기대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가끔 개신교에 이제 안수 받다가 죽었다, 뭐 맞아 죽었다, 이런 그 뉴스가 가끔 나오는 이유가 이 안자를 너무 심하게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힘껏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거의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손을 올리는 정도는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온 몸을 다 맡기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다에 더 가까워요. 다 기대다. 그러니까 그 손을 올리는 그 행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저의 전부를 이 어린 양에게 기대입니다, 맡깁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겠다. 왜 기쁘신가? 안수가 뭘 이루게 되느냐면 그를 위하여 뭐가 되기 때문에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의 뜻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 용서가 일어나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왜 밑에서 안 붙고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밑에서부터 타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내려올까요? 왜냐하면 그 번제물 위에 뭐를 올려놨느냐면 나의 모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교만을 올렸기 때문에, 나의 탐심과 하나님 없이 생긴 모든 열매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를 번제물 위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은 사람의 불로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누구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불로만 그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드려요.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어디 위에 올려놓고 있어야 됩니까? 네? 번제물로 상징된 양과 소로 상징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손이 올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되 뭐와 함께 가져와서 어린 양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나의
드려야 될 죄를 올려놓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죄를 불태우는 불을 내리시면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게 된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섰을 때 헌금만 드렸습니까? 죄도 같이 드렸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서서 헌금함에 여러분의 봉투가 들어갈 때 같이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헌금만 드렸어요? 대부분 그냥 헌금만 들어갑니다. 성도님, 나를 기쁘게 하는 헌금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저의 모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야 될 이유가 생길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릴 이유가 없는 제사를 드리면 가인의 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제단을 쌓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여 얻는 기쁨을 얻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다 누구 중심으로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면 내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뭔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주실 수 있게 되신 바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는 헌신이 우리 송우리에 그리고 저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다른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안식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를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6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히 좋았다는 말의 단어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너무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좋았다가 너무 행복하다인데 왜 좋았냐? 첫째 날부터 쭉 창조해온 모든 창조한 것들을 다 누구에게 구별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별해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시고 다 주셔서 행복한 상태를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면서 행복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감사함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뭐 하면서 행복하시다? 예, 주시면서. 그 주시는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 하셔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암송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그 독생자 자리를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독생자 말고 다른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뭘 넣으면 이제 좋겠어요? 예수님 말고 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품 자체가 다 주셔야 행복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주는 걸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다 주는 것. 그걸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올인이에요. 올인.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다 걸었을 때 하는 단어잖아요. 남김없이 다 걸었을 때 올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편의 것을 남겨놓고 주시는 분이다, 아니면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다 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분이에요. 성경에 죄악이라고 되어 있는 죄는 다 챙겨야 행복해요. 다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다 주셨으니.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다 주신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것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야 하는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놓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받아야 다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면서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시면서 행복하셨느냐면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아들을 십자가까지 보내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이 이기심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에 빠져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니, 이 시간 함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 손 좀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다 주신대요.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다 주신대. 그래야 행복하시대요. 그 다 주시는 사랑이 누구 안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나 아빠 이번에 송물교회 가서 청지기 해야 되는데 11조 관련된 걸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아들인데 저를 딱 쳐다보더니 괜히 뭐 이걸 드려야 되냐, 뭐 드리면 복을 받냐, 이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드리는 거야. 따지지 말고 그냥 드리는 거야. 그걸 낼까 말까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려.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 그게 사랑받은 만큼 드리는 거야. 그냥 따지지 말라고. 그래서
괜히 그거 갖고 질질 끌고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생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다 주면서 행복해 하시는데 나는 그게 뭐라고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10분의 1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주님은 다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랑 저랑 같이 걸어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구만 그래요. 뭘 보고 할까요? 닮았어요. 우리 막내 아들은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너 전부열 목사님 아들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하고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닮아야 자식이잖아요. 다 줘야 하는 주님의 마음에 닮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저는 진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저는 하나님 자식 아니더라고요.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뭐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는데 뭐 비스무리? 그래 진짜 비스무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닮은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지 않은 모든 거 다 가져가시고자 하시니 감사합시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은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도말해 주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잘하려고 밥을 안 먹고 왔더니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 5분만 더 합시다. 어차피 저는 갈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수습하시겠죠. 좀 늦게 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꼭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성경절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아우 착하다라는 칭찬을 누가 들어야 돼요? 어머 성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착해? 이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착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머 왜 이렇게 착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 됐다면 그 착한 행실은 그 사람의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행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일하고 누가 칭찬받는 대로 거의 끝나요. 내가 칭찬받는 데 끝나지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까지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뭐가 착한 행실일까 싶어서 성경을 다 뒤져보다가 마태복음에 참 착한 일 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한 여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뭘 그렇게 착한 일을 했나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쟤 정말 착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악한데 어떻게 이 여자는 주님께 칭찬받는, 나를 위해서 쟤는 정말 칭찬받은 일을 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 여자는 듣게 되었을까? 주님이 칭찬하신 착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깬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다 말귀 못 알아듣고 주님이 좀 있으면 나는 좀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여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누구였느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뭘 알아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안 것입니까? 이 미쳐 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죽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비싼 돈으로 향유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깨져버린 향유 옥합에 담겨 있는 게 결국 다 뭐였느냐면 자기 죄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지면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착한 일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뭐 가져오고 싶으면 제발 이제 나 거지 아니다. 너희들 11조 안 내도 나 안 굶어주고, 너희들이 건축헌금 안 내도 내가 추위에 떨지 않아.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 안 가져온다고 내가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주를 경영하는 일에 너희들이 몇 푼 들이는 돈으로 내가 경영이 안 되는 기름 돌릴 돈도 없는 그런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을 동정하듯이 하나님 사업에 마치 큰 돈 인심 쓰는 것처럼 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 사랑 좀 받아달라는 사실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져오지 말고 너의 그 이기심, 탐심, 욕심 좀 가져와서 나에게 좀 다 쏟아부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린 다음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이 발이 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를 걸을 발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주님께 죄밖에 드릴 게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되었던 이 여자,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신시켜주고 싶었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있으면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고맙다, 너의 죄 나한테 다 맡겨줘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인사말이 왜 하는 인사말이냐면, 원래 샬롬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빚을 다 청산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내가 너의 빚, 그 죄 다 해결했다 하고 하시는 첫 인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644장 좋아하세요? 오늘 마치는 찬미로 부를 건데요, 자막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상식이 있는 분들은 이 찬미가를
어떤 배경에서 쓰인 건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이거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리니 주 음성이 분명하다.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이 울던 새가 바로 이 울고 있던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가사의 주인공,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를 염두하고 쓴 가사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염두하고 쓴 가사예요. 울던 새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무덤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부활 아침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주님과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울고 있는 다른 제자들, 이 슬픈 세상을 향해서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좀 말 좀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슬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644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만났던 그 예수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으시겠죠? 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향료 옷값은 뭐 대단한 걸 구별해서 드린 대단한 헌신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뭘 그냥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죄밖에 없는 자기 전부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한 칭찬이 그냥 인간적인 칭찬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된다면 주님께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제일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가져와서 맡길 때 기뻐하신다. 그러니 11조 잘 들으라, 뭐 헌금 열심히 합시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안식일 잘 지키고, 이거 진짜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유치한 율법주의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드릴 것은 죄밖에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사실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옆에 있는 분들께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